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더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또 선한 목자, 포도나무, 만유의 주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임마누엘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절기, 성탄절 이럴 때 또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고할 예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오메가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자, 오늘 본문 22장 계시록 22장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먼저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 그 다음에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가 오메가. 자, 이것을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A 그리고 Z, Z, Z. 한글로 말하면 기역, 가, 히읗, 하. 이게 지금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알파벳, 문자는 매우 중요해요. 왜? 문자를 알아야 단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알아야. 단어를 이해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사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죠. 저도 지금 말을 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소련 말을 하면 우린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파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파벳 모르면 말을 할 수 없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을 못하면요, 문자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문자를 모르면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외국 여행에 갔을 때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나라 말을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도 외국 여행 가면 그렇게 조용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실 때는요,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앞서는 문자가 없다는 거죠. 알파,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뒤잇는 문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앞뒤에 뭐가 없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모든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저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 앞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이 반복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시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것이 틀리다는 이름이에요. 틀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시다.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안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것이 다른 생각이면 우리는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틀린 거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어떤 영역도요,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자,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오늘 그럼 그 예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신가?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인데,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도 말하지만, 예수님 정말 나에게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신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신가? 예수님 나에게 내 삶에 A부터 Z가 되고 계신가?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A부터 Z까지잖아요. 되고 계신가? 혹시 A부터 J까지만, 또 지저스라고 그러니까 또 J까지만, A부터 J까지만 딱 하고 그 이후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혹시 A에서 B도 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니세요? 예수님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 예수님은 A부터 C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A부터 F까지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A부터 Y까지도 아니에요. Y까지 가도 그건 끝 안 된 거예요. Z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A부터 Z까지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오늘 어떤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으로 갈등하고 계세요? 오늘 뭘 고민하고 계세요?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의논하고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토론해도 답을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의문이 있거든요. 왜? 이거 왜 그럴까? 그거 사람하고 아무리 의논해 보세요. 풀리지 않아요. 모든 답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예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먼저 알파와 오메가를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다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된 존재들 아닌가요? 창세기의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거길 누가 벗어날 수 있냐고요, 이 땅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있다. 알파에서의 거리, 오메가에로의 거리는 다 달라요. 그죠?
시작된 것도 다르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도 우린 다 달라요. 저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저보다 더 멀리 있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공통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알파에서 시작돼서 오메가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건 공통됐어요. 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공통적이에요. 위치만 다르지 우리는 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 그 어디쯤에 있어요. 어디쯤에 다 있는 거예요. 많든 적든 있든 없든 높든 낮든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우리가 뭘 교만할 수가 있어요? 뭐 많다고 뭐 높다고 뭘 교만할 수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난데 내가 아무리 없고 뭐가 이렇게 부족해도 알파와 오메가 사이인 난데 누가 자신을 비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의미예요. 모두가 이유예요. 모두가 목적이에요.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다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알파에서 시작된 인생 오메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알파에서 시작된 이 모든 존재는 오메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결승점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로. 그러면 잘 가야죠. 맞나요? 잘 가야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잘 가야죠.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무엇을 마주할지를 모르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잘 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인생 알고 가는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우린 몰라요. 모르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 가야 돼요. 성경도 이런 우리 인생을요.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경주로 비유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죠?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후회 없이 달려간 사람만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 저도 성도님들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닌가요? 난 다 달렸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맞춰야 할, 잘 마무리해야 할 경주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너희가 잘 맞춰야 될 경주가 있다. 우리에게는요, 잘 맞춰야 할, 잘 마무리해야 할 경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완주입니다. 맞나요? 맞춰야 할 경주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완주를 해야죠. 맞나요? 어렵지 않죠? 순위도 메달도 없어요. 믿음의 경주가 요구하는 건 완주뿐입니다. 할렐루야. 거긴 1등 순위 메달이 없다고요.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건 요구하는 건 완주예요. 완주한 자는 모두가 1등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그래요. 완주한 자는 모두가 금메달이에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완주를 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그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완주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또 질문을 드리면 피차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제가 그냥 말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그걸 말씀해요. 완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시작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은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쳐요. 낙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우리 각자가 마무리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시작을 아시잖아요. 마침과 마지막과 마침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을 아시는 주님,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 완주하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신다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생각하자. 그러면 완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봄은요, 벽에 잘 박힌 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에 못이 잘 박혀 있으면 그거 안 빠지죠. 잘 박힌 못, 그렇게 고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잘 박힌 목처럼 고정하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게 뭔지 이해를 돕는 예화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뭘까? 이 책에서 예화 참 잘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요. 조정경기 아시죠? 조정경기. 긴 배 타고 먼저 들어가는 조정경기.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스포츠예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스포츠에, 이 조정경기에 다른 운동 종목과 달리 이 조정경기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 뭘까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조정경기. 자, 얼추 나왔어요. 조정경기는요, 등을 지고 가는 거예요. 결승점에. 결승점을 보고 배가 가는 게 아니라 결승점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적고 가는 거잖아요. 조정경기는. 모든 운동경기는 결승점을 보고 가죠. 골대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조정경기만은 골대를 못 보고 가요. 결승점은 뒤에 있고 열심히 젓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키잡이라는 콕스가 있어요. 콕스가. 자, 잘 이해해 보셔야 돼. 노를 젓는 노잡이들은 모두 결승점을 등지고 있죠. 내가 등지고 결승점 저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키잡이 콕스는 결승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라면 우리 김홍일 집사님, 원영호 권사님이 거기가 콕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콕스를 보고 우리 노잡이들은 노를 젓는 거죠. 출발 신호음이 울리면 노잡이들은 다른 거 없어요. 노잡이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를 젓어야 돼요. 신호음이 울리면. 결승점을 등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노잡이들은. 아이, 목사님 그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입니다. 노잡이들이요, 얼마나 왔어? 이거 하면은 이미 속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노잡이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를 저어도 서로 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저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죠. 이게 뭐 얘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배는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방향을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콕스가 있는 거예요. 콕스가 배의 방향키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 계속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콕스는요, 동시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요. 선수들 8명이거든요. 콕스까지 9명이에요. 이 8명이 일정하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계속 이 노자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왔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속 말해줘요. 계속 말해줘요. 노자비들은요, 그런 콕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콕스의 목소리와 신호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지 잘났다고 콕스 무시하고 지 멋대로 지면 배는 이탈하는 거예요. 콕스를 바라봐야 되고 콕스에게 모든 집중을 했을 때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조정 경기를 하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제게 있어요. 저에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 같아요.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한도전. 이 무한도전, 무모한 도전이에요. 연예인들이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요, 조정 경기를 나갔었어요. 이 조정 경기를, 실제 대회를.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무도 조정 이렇게 쳐보시면 이 경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선수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재석, 정진훈. 자, 이 배에 제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앉은 순서입니다. 유재석, 정진훈, 게리, 노홍철, 데프콘, 길, 박명수, 하하. 이렇게 쫙 배가 기니까 쫙 앉는 거예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요, 2000m 노저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리예요. 2000m 국제대학 조정 경기에 도전한 거였어요. 이 연예인들이. 보니까 호주 팀, 일본 팀 막 국제대회니까 각 대학의 선수들이 쫙 나온 거예요. 이때 키잡이 콕스 포지션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현돈 씨예요. 그 있죠? 저처럼 이렇게 통통한지잖아요. 네. 닮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이 콕스였어요. 그 사람이.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꼴등이었어요. 제비가 안 되죠. 연예인들이 뭘 얼마나 하겠어. 아무리 수개월, 제가 봤을 때 5개월 준비했대요, 연예인들이. 그럼 열심히 한 거죠. 연예인들이 5개월을 훈련해서 나왔지만 아무리 수개월을 준비했어도 선수들에게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꼴등이었어요. 심지어 이 신호음, 출발 신호음, 삐 신호음까지 못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가만히 이게 탁 긴장하고 있다가 이걸 못 들어가지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부터 꼴등인 거지. 하지만 이 조정 경기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무한도전 팀이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기 때문이에요. 2000m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배 위에서 앞으로 뒤로 다 나자빠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재석은요, 침을 질질 흘려요. 실제로 영상 보세요. 침을 막 흘려. 힘드니까. 그리고 맨 뒤에 하하인가? 하하는 맨 뒤에 있었는데 배에 막 구토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싶어서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고 손이 다 이래요. 손이 막 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감동받은 것은요, 키잡이 콕스였어요. 저는 이 키잡이 콕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무한도전 팀은 출발부터 계속 꼴찌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콕스 정영돈 씨가 배의 키를 잡고 끊임없이 멤버들을 응원해요. 꼴찌예요. 지금 앞에 맨 저기랑은 엄청난 거리가 이미 나요. 근데 이 정영돈 씨가요, 계속 응원해요. 계속 격려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많이 왔다고 해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도 많이 왔다, 많이 왔다. 1500m 남았을 때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겨우 500m 와놓고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막. 지금 너무 잘 타고 있다고 막 시종일관 이 정현돈 씨가 계속 외쳐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정현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500m, 그러니까 1500m로 온 거죠. 마지막 500m를 남기고
정현돈 씨가 이렇게 콕스의 자리에서 이렇게 멤버들을 보는데 멤버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더래요. 얼굴들이 8명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보이는데 참 모두가 똑같은 표정이더래요. 죽겠으니까, 다들 죽겠으니까 막 이러고 하는 거지 막. 그러니까 그 표정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서요,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표정일까?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터져 나와서 정영도 씨는요, 그때부터 울면서 부르짖듯이 말해요. 울면서 다 왔어. 마지막 5개만 더. 이제 5개만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5개만 더 그러면 이제 5개 막 죽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5개만 더 계속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울면서. 그리고 마침내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요, 이 정현도 씨가 울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지와 그래요. 이지와. 이게 조정 용어래요. 뭐냐면 노젓기 그만. 이제 들어왔으니까. 결승선에 싹 들어오면 콕스가 하는 거예요. 이지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노젓기 그만.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제가 찾아보고 또 봤어요.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콕스이심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콕스구나. 키잡이시구나. 우리는 오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죠. 몰랐어요. 조종 경기와 같아요. 한 치 앞을 모른다고요.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요. 결승점을 볼 수가 없어요. 노잡이들은. 결승점은 내 뒤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노를 저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알파세요. 예수님은 오메가세요. 처음이시기에 마지막을 아세요. 시작이시기에 마침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콕스의 신호를 봐야 돼요. 콕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나를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약속이고 확신인 거예요. 알파이신 분이 오메가 되신다. 나를 시작하신 분이 나를 완성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무서운 진념이 담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딱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하면 성도님들 안에 뭐냐면 예수님의 무서운 진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서운 진념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끌어가시겠다. 나를 완성하시겠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마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기에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장을 보겠다. 예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분이 끝내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누구를 신뢰하시겠어요? 그러니 누구를 확신하시겠습니까? 나를 끝장내시겠다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쏟고 누구에게 집중하시겠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승점은 열심히 노젓는다고, 열심히 산다고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라 노젓는다고 결승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결승점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음을 알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신호와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저을 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정현돈 씨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지호와 외치는 거예요. 너 그만 적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고 나서요, 이 정현돈 씨가 막 엉엉 울면서 멤버들에게 한 말이 울림이 됐어요. 이지호와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어. 정현돈이 막 엉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잘했어. 우리 정말 잘했어. 우리 정말 멋있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다 봤어. 콕스는 보잖아요. 콕스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다 보잖아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내 예수님께 이 음성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지호, 이제 그만하거라. 정말 수고 많았다. 너의 믿음의 경주 내가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날이 옵니다. 이지호, 그날을 위하여 잡은 노를 놓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노를 놓지 마십시오. 저으세요. 콕스를 바라보시고 콕스의 신호를 느끼시고 들으시고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살아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살아내야 돼요. 콕스 바라보고. 그럼 완주할 수